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재어보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재어보아야 할 것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일 먼저 혈압기를 끼고 혈압을 재봅니다. 그러고 난 후 혈당 수치를 재봅니다. 또 가끔 닥터에게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치수를 재어보아야 합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재어보는 것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무게에 대단히 예민한 여자분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저울에 올라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줄지 않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가고 밥 먹기 전에 올라가고 목욕할 때 올라가고 그러다가 1파운드만 빠져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반대로 1파운드만 늘어나도 시무룩해집니다. 사실은 물 한 컵 먹고 잴 때와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잴 때 그 정도의 차이는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과연 믿음의 정도를 재어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재어보아야 할 것은 내 영적 믿음의 상태로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를 믿음의 시발점이라고 하고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을 목표 지점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그 사이에 어딘가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야말로 극찬을 들은 백부장의 행하는 믿음을 살펴보며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을 재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믿음을 재는 잣대다. 그래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재는 잣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기도는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문제였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많은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고질병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요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군인이 100명이나 되는 로마 장교로 오늘날 어쩌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일지 모릅니다. 요즘이야 중대장이 그리 높지 않지만은 2000여 년 전 그것도 식민지에 와 있던 주둔군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나는 새로 떨어뜨릴 것 같은 권세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군대의 지역 사령관쯤 될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낮고 천한 하인 하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 사람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며 그래서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노라면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I love you와 I like you가 혼돈되어 쓰여지고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연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love, 사랑이란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like,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like, 좋아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love,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좋아하는 상태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like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을 내가 도저히 좋아할 수 없어도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인 인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죄인이었을 때, 즉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행위를 해서 또는 우리가 사랑만한 존재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내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과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지금 미운 짓을 골라하며 가며 하는 바로 그 사람도 포함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이 의미는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며 사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육신대로라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외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상사와의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보상 없는 사랑,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재어보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두 번째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잣대,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 믿음이 언제 성장했나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러면 역시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났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모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중 더 충성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을 때 내 믿음은 자라났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을 때 내 믿음은 허전했고 답답했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금과 은을 준비했고 백향목을 준비했고 돌을 다듬어서 쌓아두며 살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 때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충성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왜 주님께 믿음의 모범이 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서 바치면서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을 1세기 때 지어진 회당이 3군데쯤 남아있는데 마사다 성지 꼭대기에 남아있고 골란고원의 감람산에 그 터가 남아있고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못집 근처에 그 터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그 수없이 많았던 회당들은 다 허물어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특별하게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은 오늘날까지 남아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그 많은 회당 중에서 유독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오늘까지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그 회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지어바쳤던 그 회당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충성하며 봉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안에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충성하는 중에 더욱 충성하십시오.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는 세 번째 잣대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감사 기도를 쉬고 답답해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우리 믿음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눈을 돌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겐 감사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가 반갑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부자가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뿔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래, 참 감사할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감사 하나 하자구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뿔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오늘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입니다. 10대 성매매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용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며, 부잣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 좋은 상품 사고 싶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입에는 도무지 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부터 회복돼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아암 병동에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헬쑥한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신은 오늘도 두 다리가 멀쩡하게 딛고 씩씩하게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다녀오리라고 말을 남기고 간 남편이 매일 수십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에 당신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자고 사는 것인데 꼭 그렇게 악을 쓰며 바둥바둥 살아야 합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즉시 행복해지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1초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망하면 1초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불행해집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시인 최효선님의 글 방기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밤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어? 하고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그럽니다. 회진 나오신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이 방귀 나오셨어요? 묻습니다.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 많이 하세요? 하고 나가십니다. 아내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대뜸 여보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 병실에 들어서는 분마다 방귀 타령이다. 지난번 수술을 받고 누워 계시던 김 집사님에게 병원 신방을 가며 제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한 질문도 집사님 가스 나왔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점잖게 표현해서 방귀를 가스라고 한 것뿐이지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귀가 늦어지면 몸에 독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심지어는 재수술을 해야 할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사람은 방귀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아 이제 살았다 한시름을 놓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벽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감사한금을 올렸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방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당에 앉은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도 방귀 타령으로 지나갈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수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되는 법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한다는 것, 이 아름다운 미국,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기후가 온화한 이 LA에서 산다는 것, 대단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누리고 사는 이 엄청난 축복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감사거리요, 모두가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편 이름일까요? 자식 이름일까요?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시큰둥해지는 이름들입니다. 신혼 초에 자기야를 닭살 돋게 연발하다가도 언젠가는 저 왼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통계적으로 하루에 15분 미만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분도 대부분이 아무개야 밥 먹어, 아무개야 좀 말 좀 들어라, 숙제 좀 해라,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 성도라고 한다면 평생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고난당할 때도,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들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지만은 죽어서도 그처럼 우리가 오매불망하는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믿음이 성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언제 믿음이 성장합니까? 사랑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무엇을 먹고 어떤 집에 살며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느냐에 있을까요? 아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옥도 됩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빛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국 내가 만들어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얼마나 미워하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오래 참으며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사랑의 자로 재어보고 모자라면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믿음을 채워가는 새해 2017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